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여건과 환경과 건강을 주님의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몸이 사는 것은 육신의 정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주님 이 시간에도 깨어서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수 있을까를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방송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지혜와 계시용으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경이 진리구나, 오직 그 길로 갈 때야만이 내가 기름 부음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환하게 켜주세요. 저 할 때는 좀 환하게, 어둡게 하지 말고 다 만땅으로 다 화면을 불을 좀 나오네. 고린도전서 15장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방송 한번 떠나줘 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걸로 보시고 싶으시면 보셔도 돼요. 핸드폰으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또 정산역담에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중에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목사님 뭐 똑같은 말씀하시네, 아닙니다. 뒤에 가게 되면은 제가 오전 예배 때 말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교독해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 복음이 나오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대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모든 인간 가운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소식이잖아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만인 구원설은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로 청함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실제로 이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대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대요. 이거를 과연 누가 복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오늘과 같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게 죽음이 없다라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근데 이 죽음의 종됨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눌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성경이 증거하기를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봐보세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3장 이렇게 나와. 23절 4장이네요.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을 얘기해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납달리와 이 수불론이라고 하는 이 해변이 이 뭘 얘기하는 거냐?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가 구약 성경에 3,800군데 예언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종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어디서 태어나고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석가모니도 자기 당대에 태어난 거고 마호메트도 자기 당대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몇 개? 3809절이에요. 3809절에 약 20명이 넘는 각 시대의 사람들마다 다르게 예언했지만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언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분이 보게 되면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 있느냐? 강 해변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물이 뭐를 덮는다 그래요? 바다를 덮는다. 이 바다가 뭐냐면은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권세.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단 말하면은 땅에 아무것도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깊음이 있다. 이 말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땅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그 땅이고요. 그 땅을 세상이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없어요. 흑암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성령이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빛이 있으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얼굴의 빛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마을들이 어디 있냐? 강 해변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얘기하고 흑암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게 바로 수면이 땅 위에 누르고 있는 상태. 요거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창세기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래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진짜 이 부활의 복음이 누구에게 복음이 되는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망의 권세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너가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라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못된 신앙, 이 못된 신앙의 표본이 뭐냐? 저와 같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동의를 해서, 복음이 이거예요. 다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복음이 뭔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그래. 이 말은 뭐냐?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누구에게 주시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활시키게 해요?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부활은 믿지 않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 거는 되게 잘 믿는데 부활하심은 믿지 않아요.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활의 약속을 누구한테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아직 자기 이삭이 없을 때에 네가 명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를 주님이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신지라.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이 날 때 용량의 정도는 있지만 반드시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부활이 믿겨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진 게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믿겨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과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나에게 그 부활의 유업이 주어진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만큼 세상의 물질의 가난함, 질병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잘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잘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자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많아요. 그들도 뭐라고 그런다요? 무리라고 한다고. 무리.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 이게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갖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 길도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부활하셨대.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럼 어떻게 부활하신 거야? 그가 우리와 똑같이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분이 죽기까지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선한 열매로 말미암아 부활을 입었대. 딱 여기서 우리와 같은 장로교단은 딱 가시가 되는 거야. 선한 행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니요.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선한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한번 다 같이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이에요. 봐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 하셔야 돼요. 5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여기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봐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제가 한두 구절을 제가 다 찾아볼게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은 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칼빈주의, 우리 같은 장로교단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죠? 또 장로교단에서도 고신하고 합신하고 통합이 또 갈라져. 그죠? 고신하고 합동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통합은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구원을 초청을 받았지만 구원에서 이탈당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련한 5명의 처녀, 악하고 게으른 종, 슬피 오면 이를 갈리라. 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아서 이 부활의 영광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야. 아멘. 근데 뭐라고 그래요? 친구요, 너 어찌하여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니? 이 예복이 뭐라고요? 부활의 몸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바로 성경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로부터, 오늘날 목회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 구원의 도의 길을 안 갔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선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맞아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과 악으로 이원화된 육신의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동등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본능은 뭐냐면은 그 몸으로써 자기의 악한 행실을 가리고 싶어해.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선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법칙은 선한 이는 나밖에 없다. 근데 인간이 선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볼 때 자기와 동등됨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을 인정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로 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 인간이 어떠한 선도 나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뭐를 주겠다? 그 부활의 몸을 누구한테 주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 약속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 이제 부활의 몸 받았네. 이게 다 미련하다 그래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써. 근데 몸으로써 내가 선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누가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성령님이라는 사실. 성령. 왜냐하면 내가 선하니까. 내가 그 일의 주체자가 돼야 돼. 너는 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내 몸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몸을 준 거야. 무슨 말인지 별로 이해가 안 가는, 그냥 뭐 동태 눈깔로 아멘 뭐 이러고 있어 지금. 여러분 봐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이미 주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천상 세계는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의와 통치와 선이 다 이루어진 세계예요. 근데 이 땅은 그러지가 않아.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대. 창세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불완전한 상태야. 거기다가 에덴 동산만 창설하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안에만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임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과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이들이 같이 사는 게 그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사는 집이 우리의 몸이 되었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 몸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이라고. 근데 그 주님의 얼굴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 선, 의, 완전. 이해가요? 그게 우리를 통해 나타내게 하기 위해 준 게 몸이에요. 그 몸을 아담과 하와한테 주고 난 다음에 뭘 얘기했느냐? 에덴 동산이 몸이라고. 이해가시죠? 몸을 준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이 에덴 동산을 아마라고 샤마라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 관리하고 지켜라 그래요. 2장에. 그러니까 이 몸을 준 다음에 이 몸 안으로 작은 여우, 음란,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거를 지키고 잘 관리해.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준 이 몸이 온전함이 손상을 당하지 않게,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몸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게 뭐예요? 선악의 지식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에 저장된 그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내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그 뜻이에요. Do you understand?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부활의 몸을 주느냐? 그 몸으로서 하나님이 그 몸에 준 목적을 성실하고 착하게 한 종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는 자들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준 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안 한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해를 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다 그거 네가 한 거잖아. 내가 한 적이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게 다 예수님의 모든 사복음서의 가르침은 부활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가르친 게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너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 부르심, 이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당신이 이제 앞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망대를 세울 때,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여러분의 부활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갈지를 미리 계산해봐. 이거를 먼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오늘날 복음은 뭐예요? 일단 교회 나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원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 전해. 그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다시 한번 가봐요. 봐봐.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흥분하면 안 되는데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대요. 이게 중요해요. 받았다가 뭐냐면은 믿음이 주어졌다 그 뜻이에요. 부활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야. 나 그거 참여할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는 믿음이 계시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았어 이미 이들이. 그리고 거기에 섰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도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도의 길이 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몸을 통해 나타나는 선을 이루시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 목적으로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아까 오전 예배 때 봤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주의 내가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불법이 뭐예요?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 그건 네가 한 거잖아. 소장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너가 한 거잖아.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했는데 근데 그건 너가 한 거잖아. 이게 그 얘기예요. 때문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복음에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물침내 받는 거예요. 물세례 받는 거예요. 오늘날 물세례 어떻게 받아요? 일단 교회 등록을 해. 일단 교회 자리를 채워야 돼. 자, 소요리 문단, 웨스트민스터. 자, 뭐 너 예수님의 뭐 저 믿어. 아멘 아멘. 그 뭐라고 대답해? 아멘이라고 해. 아멘이라고 해. 아멘이라고 해. 그냥 아멘이라고 해.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일로 와. 물 막 끼얹어. 물 끼얹어. 물이 그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난 하나님 자녀 된 거야? 자기 속에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애도 했다가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표대가 뚜렷해. 부활이야.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이루려면 자기의 몸으로 선한 행실이 나와야 돼.
근데 이 행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자기를 맡겨야 돼.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1년에서 2년 안에 그토록 훈련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혼을 기름 부음에 맡기시는 훈련을 무진장하게 한 거예요. 무진장하게. 그게 전부야. 봐봐요. 부활은 안 믿겨져. 근데 이거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믿겨져요. 믿겨지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믿겨져.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이 땅을 삶을 목적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거 이루는 게 내 목적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남은 게 뭐예요? 과제가 성령님을 따르는 혼의 상태가 되게 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만이 직업을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손장로님은 직업 그만둔 적 없어요. 일을 하고 따로 시간을 뗀 거예요. 자기가 4년을 4시간 동안. 조 목사님 78만 명 목회했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루에 무조건 6시간. 왜냐면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마귀가 그 부활을 온전하지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걸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사실. 그걸 절대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 그런 말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믿음의 파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는 믿음에서 파선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표대를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더 이상 그러니까 부활이 목적이 아니야.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적게 봤어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직장 잘 들어가고 이게 뭐 그 목적이지. 무슨 부활이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거북스러워할 성도들 90% 넘을걸요. 우리나라에서. 왜요? 그분들은 실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동의해서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뭘로 온 거예요? 그냥 연애하러. 예를 들면 청년부. 몸이 아파서. 그렇죠?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죽은 자들 가올 때 너희를 다시 살리려 함이라. 그게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내가 다시 살릴 거다. 그러니까 부활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활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누가 부활에 이르를 수 있는지를 계속 보여준 거예요. 잘 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걸 본 거야. 제자들은 다. 물론 안 믿었지만 실제 그분이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뭐 한 거야? 봤지? 쉬운 말로 봤지? 부활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지. 이렇게 유치하게. 근데 진짜 쉽게 말하면 봤지? 그거를 본 거예요. 드디어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죽으신 분이 산 거를 봤어. 그럼 11명의 제자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봤거든 자기들이. 이해가요? 이 믿음을 누가 준다? 보혜사 성령이 준다. 이거를 받는 자가 복된 자지.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 이런 분도 봤어. 내가 기도했더니 새벽 기도했더니 주님이 여기 반포 자이 아파트를 줬대 자기한테. 정말 코미디 같은 내용이야. 참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남하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들 숫자 채우는 게 목회자다? 목회하지 마. 나는 실제로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해서 너 능력이 없니? 꼭 그런 애들이 신학교 가더라. 세상에서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꼭 교회 와서 은혜 좀 받다가 교회는 좀 자기 좀 이렇게 일 좀 주니까 꼭 그 교회는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하고 그거 하지 마. 왜 해? 목회자는 지혜와 계시형이 넘치는 자가 목회자가 돼야 돼. 진짜 자기 스스로가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몸으로써 보여주는 자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목회자 함부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끌려가는 게 목회자예요. 그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에 동의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뭘 배우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법을 사도들로 교학식이 아니라 전수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삶을 삶으로 배우는 거야. 우리 스승이 평소 때는 인간적인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은 정말 너무 더티해. 그러죠?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저랑 같이 생활했던 우리 제자들은요 너무 극명하게 알아. 우리 강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혼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나를 안 내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의 종대인 상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돼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게 임재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보는 거야. 왜냐하면 15분 동안 하기로 했거든. 끝났어. 평생 안 됩니다. 평생 안 돼요. 여러분의 혼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 소욕이 방문 밥을 먹는 거건 직장일이건 돈이건 간에 무엇인지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왜 그 자녀의 정체성이 왜 필요해요? 육신의 종된 상태에서는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종된 혼의 상태에서는 자기의 존재를 육신과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묶여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나오려면 자기 존재가 바뀌어야 돼.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게 정체성 선포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구원 받았지. 어머머, 내가 왜 얘를 따라가고 있지? 정신을 차리는 거야. 깨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근데 중요한 건 깨어나는 거를 입으로만 하지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실제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잖아요.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선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10명, 20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 요 복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여기 5층에 음악하러 왔던 애가 여러분을 봐도 그 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여기 킹덤 나의 처치는 진짜 교회야. 이해가요?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거는 정말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영상도 봤어.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 청년부에게 되게 영향력이 많은 선교사였어. 막 울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막 울어.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취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야. 다 정체성은 육이야. 그리고 그 육이 갖고 있는 선악의 판단으로 자기가 성곽을 다 판단해. 이해가요? 이 상태에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기도해도요 대한민국 안 변합니다. 왜요? 우리 때는 기도 안 했어요? 99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100만 명. 대한민국 변해요? 안 변해요. 왜요? 기름 부음을 안 따라가거든. 기름 부음만이 여러분의 몸으로서 선한 행실이 나오게끔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세례를 받는 게 뭐냐면은 이거에 동의한 거예요. 내가 물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 세례가 다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령 세례가 누구한테 임할까요? 누구한테 임할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예요. 성령 세례가 누구한테 임할까요?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 누구한테 임할까? 한번 얘기해봐요. 성령 세례. 나한테 임하는데 내가 어떨 때 임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답. 성령 세례를 제대로 정확하게 받은 분이라면은 내가 어느 때에 성령 세례가 임했고 성령 체험이 임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중에 새겨져 버려요.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이 가장 낮아졌을 때예요. 딱 요 한 예입니다. 실제로 제가 24살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체험했을 때가 언제냐? 내 인생이 최고 밑바닥일 때예요. 그게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내 존재에 대한 의가 내 마음에 나를 의롭게 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그 상태. 그들이 누구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성령님이 뭐 하는 거예요?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어느 것도 달려 있었던 그 내 마음의 공고함과 우울함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선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한 주를 경험하던 하루를 경험하던 성령 체험의 목적은 이거예요. 부활의 몸을 이루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것에 약속을 믿는 언약으로 받는 게 물침례예요. 물침례는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제는 죽었다가 나오게 되면 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종이 아니야. 넌 이제부터 혼의 구원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완성해야 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복을 짜야 돼. 이게 성경 전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게 읽은 거 이게 뭔 얘기지 이게?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죠?
그 짜는 게 뭘로 짜여지는 거예요? 몸으로 나온 성령의 열매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로교인 측에서는. 왜요? 몸을 쳐 복종시킨대.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 하면 그 목적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의 정욕이 여러분의 혼으로서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잖아요. 육신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결국에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은 끝까지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마귀의 무기가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혼의 구원을 통하여 더 이상 이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해라. 마귀가 너희들의 구원을 막고 마귀가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성령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가 되게 해라. 이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막 나오게 하는 거야. 근데 마귀는 이거 드러내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선함이 드러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얘로 갈 거거든. 안 돼. 예수님께 가는 길을 무조건 막아야 돼. 그럼 뭐 하는 거야? 빛을 본 자가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무조건 막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택한 자를 우는 사자같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거든. 아멘. 그래서 제가 막 정산역담 찍을 때 그게 이제 파일이 날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너무 격동해서 글을 찍었거든요. 아마 봤으면 시험 들었을 거야. 내가 막 울면서 소리를 쳤어요. 왜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동안을 정의란 무엇인가를 왜 이거를 토론하고 자빠지고 앉아있냐고 도대체가. 왜 세상의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와서 물어야 할 게 우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까도 낮에 얘기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지칭했어요? 야라 그랬어요? 야, 너 아니면 랍비, 선생.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선한 선생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었죠? 예수님은 선하시지? 아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봐도 선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의 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온전한 선이 그리스도께 있던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예수님한테 율법학자가 와서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너무 선해. 행동이 거의 완전해. 그럼 여러분 가운데 뭐 어떤 믿음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저런 사람이 천국 가는구나.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구나가 올라오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의 의를 행함으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나누는 유일한 거는 뭐냐면 부활을 믿냐 안 믿냐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믿었어. 근데 선한 행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막 죽으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지키고 행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서 딱 묻는 거야. 당당하게 다 지켰으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야.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사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너희 아버지밖에 없다. 율법을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행하시나니. 이해가죠? 예수님 뭐라고?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퍼펙트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율법의 요구는 여자와 간음을 하는 게 죄인데 온전한 법은 음욕을 품는 것도 죄야. 마음 자체 본질을 바꿔버리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걸 내가 이루러 왔다. 때문에 여자를 보고 실제로 간음만 안 했지 속으로는 음란 다 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 자체도 음란이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본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한 거예요. 선한 선생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누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여러분의 동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서로 형제, 직장 동료들이 와서 소문이 퍼져야 돼. 쟤는 실제로 바보 같은데 너무 착해. 사랑은, 선은 세상의 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보 같아요. 왜요?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따지질 않아. 이거를 여러분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시도하는 순간 100점 100패예요. 이상한 막 열매만 막 나오기 시작해. 갑자기 막 다. 하지 마.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하지 마. 하지 마.
그러실 것 같아 진짜. 하지 좀 마. 못합니다. 이거를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율법의 때를 안 거쳐본 거예요. 율법의 때를 거쳐본 거는 본 사람은 나는 안 돼. 나는 나오면 안 돼. 내 존재는 없어져 버려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존재는 없어져 버려야 돼.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돼요. 세상은 난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내 앞에 보여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그거를 동의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가 성령 체험이 임해요. 그 성령 체험이 임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던 한 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엄마랑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엄마 얼굴도 안 봤어. 근데 교회에 가서 이 성령 체험을 해버린 거야 자기가. 그래서 어땠어 했더니 그 즉시로 자기가 몇 년 동안 안 갔던 그 엄마 집을 제가 갔대요. 그래서 문을 제가 엄마가 띵동하니까 엄마가 놀란 거야. 딸이 왔는데 놀란 거야 엄마가.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이 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를 확 껴안아 버린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선이에요. 아멘. 그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런 거예요. 이거 체험하신 분 아멘. 우리 아줌마들 앞에 가면 새로운 사람께는 아줌마 부대가 있어. 이분들은 김정은도 못 이겨. 북한 괴멸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진짜 정말 막 눈이 막 다 이래 막 미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 아줌마들 막. 그럼 뒤로 갈수록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서 뒤에 잘해. 뒤에 가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뒤에 이렇게. 네. 아줌마 막 하면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부터 기뻐할 준비를 하시라고.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했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약속의 시작이야. 이제 이게 너야. 혼이 그거를 믿으면 이 혼이 영을 따르게 되어 있어. 그럼 결과로 아버지가 너의 몸을 준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 몸이 뭐냐?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일을 충성되게 한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그래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종이 될 거야. 그게 이기기를 다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한 명만 받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칭찬의 정도는 다 달라요. 야, 너가 5개 남겼어? 얘한테 5개 줘. 너 2개 남겼어? 2개. 너 뭐야?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종이 되게 되면 다른 박자한 거야 자기가. 뭐 하려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안식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멘.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아니 에베소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4장 봐보세요. 4장 12절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7절 4장 7절부터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제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이 선물이 뭐냐?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사랑 선물을 따로 알아요.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재료들이에요. 은사, 그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 시작. 자 여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선물을 주셨어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그 뜻이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은 다음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음부로 내려가리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음부.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낙원. 이해가요?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보게 되면은 그죠? 거지는 죽어가지고 낙원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로 가잖아요. 근데 낙원과 음부가 서로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너랑 나 사이에는 이 뭐라고 이거를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요.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이 어디 있던 거예요? 땅 아래 낮은 곳에, 음부에 같이 있던 거예요. 땅 아래 같이 낮은 곳에 낙원도 있고 음부도 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왜요? 거기 낙원에 누가 있었어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던 구약의 모든 의인들이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죄 해결됐어요? 원죄는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못 올라가. 원죄가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믿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이 성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성으로 한 거예요. 다 그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낙원으로 한 거예요. 그 낙원을 뭐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낙원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이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의 원죄를 해결하고 자기들을 구원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다니엘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사무엘, 기드온, 바락 다 있던 거 거기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봐보세요. 다시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하장 8절 시작.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낙원했던 의인들이에요. 이들을 사로잡으시고 뭐 했대요? 위로 올라갔대요. 할렐루야. 이때 박수 크게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안 놀래시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를 우리 세도의 사람 교성들이면 다 알고 있어. 내가 하도 말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반응을 항상 새롭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를 초청했으면은 반응이 좋아야지. 남의 교회 목사 불러놓고서는 이렇게 반응이 이러면 어떡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셨대요.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갔다가 낙원에 있던 의인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 땅에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낙원에 입성하게끔 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그 음부에 있던 낙원이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땅 안에 나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 하늘의 낙원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낙원은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대기 장소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줬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갔대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게 선물을 얘기해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선물이 뭐냐?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대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직분을 통하여서 나머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이룰 수 있게끔 세우는 그 일로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나눠준 거예요. 그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교사, 목사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냥 뭐라고 그래요? 12절부터 시작. 수도 봐봐. 여기 온전. 이 온전이 어디 나오느냐? 각지 딱 끼고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5장. 이 온전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나옵니다. 5장 맨 뒤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시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예요?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오른밤 때릴 때 왼밤 못 내려요. 겉옷달랄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를 거짓말로 법원에 고발해가지고 네 가진 재물을 다 가져가는 자에게 이보셔 내 속옷도 가져가시라고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거짓말로 여러분은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사기를 쳐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다 뺏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그죠? 근데 예수님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옷도 내어줘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이에요. 이거를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게 베드로예요. 듣다가 황당해서 잠깐만 너 좀 나가봐. 예수님 아니 좀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아니 누가 그걸 해요? 넌 못해 이 새끼야.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이제 알아지세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은 게 뭐예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왜 줬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불법으로 쓰는 게 뭐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게 그 사람의 심중의 목적이 교회 부흥이야. 자기 잘 되는 거야. 이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야. 기름 부음의 목적은 우리들의 몸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의 몸으로 선한 행위를 통하여 세상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딱 이 목적이에요.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불러 충만 이거 진짜 엄청 하잖아요. 다 뻘짓거리하는 겁니다. 왜요? 예를 들면 내가 능력이 많대. 나는 그런 목사는 무지하게 많이 봤어. 나도 여러분들도 육신에 넘어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너무 무례해. 반말 찍찍하고 돈 무지 좋아해. 말은 거창해. 말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는데 돈은 무지 좋아해. 누가 봐도. 나만 몰랐는데 그거를. 이해가요? 여러분의 육신의 열매는 나만 모르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 목회자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교회의 어떤 이런 밴드나 음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장같이 만드는 거야. 너무 화려하게. 그래서 그거에 막 집중하는 거야.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다 지옥 갑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주인이 드러나게 돼요. 기름 부음의 목적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딱 이거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잖아요. 성도를 통제할 필요가 없어. 성도가 자라나기를 바라지. 아멘. 성도를 이용해서 내 나라 만들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더 무너지고 내가 더 깨짐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목사님이 저렇게 육신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그 선, 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제자들한테, 저한테 레슨을 받았던 제들 중에 지금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후보상 되려고 훈련 받는 애들은 나를 성악가로 봤잖아요. 성악가니까 얼마나 나를 존경했겠어. 선생님 막 나 건들지도 못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찬란한 선생님 막 이래야 돼. 제가 연주 끝나고 예당에서 연주 끝나고 그래 그래, 이게 내 연주할 때 유일한 낙이었어요. 음악은 아시겠지만 그게 내 낙이고, 쟤를 딱 와가지고 막 20명 막 가방 들고 생 가십시오. 그래 가자. 그래서 야, 제가 항상 했던 말, 선생님하고 다닐 때는 지갑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선생님하고 다닐 때는 지갑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얼마야? 다 대답해서 이게 완전히 싸가지. 내 트레이드마크. 강목수 옆에서 보면서 참나마도다. 나보고 정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지옥 가겠다. 나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 내 밥 먹고 오더니 지옥 가겠다. 정말 자기 진짜 살다가 내가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때 그 눈빛이. 그 정도예요. 그게 내 육신의 의였어. 근데 그 애들이 그대로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내가 과거에 성악했던 그 머리 대가리로 성경 말씀 읽고 그냥 예배 때 예배를 전하는데 아무런 임재도 없고,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열심히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내 의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애들 통제가 나오고, 막 호중이 성령한테 이 빠가사리야 막 내가 막 목하고, 막 속으로 막 형제를 나가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막 점점, 그러면서 제가 성령님께 혼이 나고 손자노님한테 혼나고. 여러분, 손자노님 무섭습니다. 불려가면 죽어요. 불려가서 막 엄청 깨지면서 막 때로는 막 나 목회 안 해. 내가 이거 왜 나가면서 그 깨지는 거를 다 봤어, 우리 애들이. 그 모습을.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깨졌더니 그때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알곡이 나와. 아멘. 성령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내가 낮아졌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깨어질수록 자기 안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자기를 사로잡으시고. 할렐루야. 내가 깨어질수록 내 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혼이 육신을 붙들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혼이 육신을 붙들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붙들고 있는 요소가 없으면 깨어질 것도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근데 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더럽고 막 진짜 막 혈기 분노 나고 너나 무시해서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혼이 육신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만들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를 견고한 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깨부시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게 돼요. 나 안 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새누리 사람께 등록했다가 나간 성도가 100명이 넘어요. 등록까지 했다가 100명. 뭐예요? 다 이게 너무 싫은 거, 너무 부담돼. 너무 부담돼. 왜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나 정죄하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로서 나올 수 있는 선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터예요. 터.
내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 거야.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가 임했어. 그래서 그들이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나의 몸을 성령이 통제하는 상태를 경험한 거를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근데 순복음 교단은 성령 체험이 뭐예요? 이게 성령 체험이야. 불러 이게 성령 체험이야.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던 병자를 고치던 그 모습을 보고 외인들로부터 증거를 받습니다. 선하다.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나한테 어떤 능력이 나가잖아요. 이게 내 말로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내 마음으로서 이게 내 능력인 것 같아.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내가 굉장히 먼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상태에서 나오는 열매는 선한 열매입니다. 다 선해요.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도 선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선하고 누군가를 섬기고도 선해. 근데 그 선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을 사로잡을 때인데 언제냐? 내 혼이 낮아질 때예요. 낮아졌다는 건 뭐냐면은 육신을 붙들고 거짓 자를 만드는 요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의, 자랑.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모든 걸 다 이뤄봤어. 저도 엄청 제가 기름 부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도를 딱 하면은 느껴져요. 이렇게 맴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 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진 않아. 왜요? 나의 어떤 견고한 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신학을 많이 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신 나 그런 거 안 따라가. 그런 목사님들의 삶을 봐보세요. 선한 열매 절대 안 나타납니다. 몸으로서 열심히 행하지만 그 자녀들이 알아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근데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나오는 열매는 누구도 인정합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와 완전하다. 정말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너무 선한 열매야. 그걸로 여러분이 가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봐보세요. 이 온전히 그럼 뭐예요? 주님과 판임한 상태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가 온전함이에요. 그때 나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온전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경험이야. 저희 교회에 왔던 상현이라는 형제가 완전 여기 막 자살 막 하고 막 그랬던 형제인데 말씀 듣다가 완전 성령 체험해가지고 자기가 뭘 경험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완전해 보이고 내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게 되면 이렇게 싫었는데 그냥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하고 옛날에 버스를 타게 되면 막 랩 같은 거 나오면 짜증나 있는데 너무나 그 랩이 조화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봤던 선악으로 봤던 모든 이원화된 게 성령의 사랑 안에 다 감춰져 버리는 거야.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선하다. 와, 너 너무 선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행동이 착하니? 이게 나와요. 이해 가시죠? 네, 그게 온전이에요. 이 성도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교사, 목사를 세운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거짓 자를 이루는 육신의 요소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이 그 성도가 갖고 있는 거짓 자를 깨부시는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사건입니다. 왜요? 캥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악을 20년을 넘게 가르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성악을 가르치다 보게 되면은 노래를 하지 말아야 학생들이 있어. 얘가 자 성악하고 싶니? 네. 올 때 목소리 그래. 네. 네. 그래? 좀 이렇게. 자, 세 번 따라해 볼까? 가로미오벤 가로미. 근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성악 선생님들은 걔네가 돈이에요. 걔들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말을 하죠. 할 수 있어. 1년이 지났어. 가로미오벤. 왜 안 될까요? 넌 할 수 있어. 입시에 보고 떨어져. 다시 해. 쪽쪽 빨아먹다가 3년 하고 버리는 거예요. 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너무 그게 미안한 거야. 내 양심에 너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언제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까로노벤 그렇게 부른 애가 한 명이 왔어요. 제가 그랬어. 근데 학생이네 뭐 전 수법인데요. 수범아, 그 성악 말고 혹시 좋아하는 게 있니? 저 요리 되게 좋아해요. 요리사를 해.
요리로 보낸 친구가 있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하나의 내 교회를 채워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게 거짓자의 사고체계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음란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음란은 그 대상을 자기 이용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회사도 직원들을 그냥 인격이 아니라 어떤 물건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어떠한 이익을 이루기 위한 목적들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옳은 말을 못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여러분들 서로가 칼이 되셔야 돼요. 칼. 서로가 봤을 때 이거 육신이야. 그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널로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죠? 때문에 반드시 그를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거짓자 요소를 놓고 포기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저희 새누리 사랑교회는 10 중에서 8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 새누리 사랑교회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끝까지 간 분들이 와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와. 그래서 채신자가 왔다가 너무 기에 눌려가지고 눌려서 가요. 이렇게 너무 기가 세니까. 때문에 복종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율법의 끝을 다 가봤거든. 내가 여기서 또 개겨봤자 다른 교회 가겠지. 하도 많이 옮겨보신 거야. 내가 또 그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해봤지만 나 옮기면 또 교회 옮기겠지. 그럼 또 이 삶 살겠지. 나 더 이상 그렇게 안 살래. 목사님 다 말씀해 주세요. 다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대놓고 다 얘기해요. 진짜로. 그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요소들을. 그거를 네 울면서 네 해요. 나이 50, 60 먹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킹덤 라이즈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예요. 구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목회자한테 종되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목회자가 성령의 종이라면은 그분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권고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집사님 이건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한 상태가 돼야 돼. 근데 그분이 못 버리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이. 아멘. 네.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 가능해. 근데 성령님은 언제만 그를 인도하시느냐? 그의 심중의 중심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딱 손을 내밀 때 그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스크루지라는 만화가 있어요. 스크루지가 첫 번째 스피릿 영이 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 가요. 그때 막 그 나오는 그 스크루지가 아주 무례하게 행동해. 그러니까 막 그 영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을 내요. 그 만화에서 이러면서 웃으라고 한 거 왜 안 웃으세요? 했어요. 뭘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무서워하다가 거기 나온 스크루지가 영이시여 저를 인도해서라고 겸손하게 딱 손을 딱 이렇게 내밀어 이 자세로. 그때 성령이 딱 인도해 가요. 그와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한번 인도해 주셔. 절대 아는 체도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주거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거든. 임금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에 가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봐보세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라는 거는 교회 와서 청소하는 얘기가 아니라 청소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일을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몸에 이용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봐봐요. 13절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서 애를 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여기 띄어진 거 다 같이 시작. 수도 이 구절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는요,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부터 해석해 드릴게요. 아는 일이 있죠. 이 아는 일이 뭐냐? 성령 체험했을 때 경험하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령 체험을 딱 했을 때에 내 마음이 너무나 선하게 변화가 되면서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고체가 다 달라지게 돼요. 엄마를 대했던 태도, 아빠를 대하는 태도, 누군가 내 옆자리에 앉았을 때 나한테 어떻게 막 귀찮게 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 나왔던 그런 나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온화하고 너무나도 온전하게 그에 대해서 막 내가 이렇게 말이나 모든 행동이 막 다 그를 위하는 말로 하면서 모든 게 바뀌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가. 이해가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성품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하시구나. 이 선하심을 맛본 자, 이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다시 띄어나줘 봐. 13절. 이게 그의 아들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믿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너무 쉬운 말로 혼이 영을 따라가는 상태인데, 이거는 반드시 자기가 믿고 있던 거짓자의 요소가 무너진 상태에서만 이게 믿는 게 가능해져요. 믿는 거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거짓자의 요소가 무너지고 성령께로 정말 자기의 심중이 돌이켜졌을 때가, 그게 성령을 믿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아시나요? 그 사람이 아는 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그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겠다.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함이 어디까지 일어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성령께 지배된 상태가 나옴으로 완전한 선이 나왔듯이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바벨론 시스템처럼 우리가 육신으로서 주님이 없어도 충분히 육신으로 쾌락 즐거움을 다 살 수 있는 이 도시화에서 여러분은 길들여지고 키워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죠?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높을 수밖에 없어. 왜요? 식당만 가도 안녕하세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옛날에 어떤 그 식당은 막 그 종업원들이 막 5명씩 서가지고 어서 입시다 막 지금 막 이런 데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봐도 이게 마귀한테 미혹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왜요? 그거를 받음으로 내 안에 뭐가 심겨지느냐? 나를 대우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생겨요. 요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요거보다 좀 낮은 식당 가게 되면은 불친절하네. 이게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여러분을 다 높이게 사는 것들이야. 4시간 어머 손님 발대 막 어머 손님 발대 너무 이뻐요. 무슨 막 이게 다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그거를 다 받는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에는 남자도 이거 네일샵 가가지고 발톱 문데 내가 보는 그냥 거울에 비추고 보면 막 발 다 썩었어 완전히. 불쌍한 비닐장갑 끼고 막 이거를 막 손님 발톱이 너무 이쁘세요 하는데 뭐 괴물 발톱인데. 근데 그런 서비스가 다 뭐예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받았던 것들이잖아요. 다. 이해가요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의 모든 공통점은 마귀가 인간으로 육신으로 자기를 신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는 남녀노소 상하 다 누리는 세상이야. 만인 평등 시대. 모든 만인이 신처럼 대우받는 시대야. 서비스를 다.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무지막지로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뭐 좀 건드리면 나 건들지 마.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죠.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가 2,000명인 거예요. 2,000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둬요. 근데 제가 그 리서치를 뭐 놀란 게 뭐냐면 1위가 뭔 줄 아세요? 그만두는 1위가 뭐 3위가 뭐 2위가 뭐 생활 여건, 1위가 뭐예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나는 그거 동의해. 진짜로. 예. 왜요? 아니 성악회에서 노래 부를 때는 다 존경해요. 와, 대단하십니다. 나 이건 복음 전할 때 개무시 똥무시 멸시 천시 다 받아 진짜로. 실제로 이 복음 전화 여러분 반드시 멸시 천시 받습니다. 멸시 천시 무시 그죠? 다 받습니다 이거 진짜로. 왜냐면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사단에 종된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거든.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고소하고 별일 다 일어납니다 진짜로. 내가 막 내가 속으로 진짜 이거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앞에서 막 항상 웃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 항상 행복하다. 안 그래요. 항상 안 행복해. 너무 힘들어. 강 목사님 나랑 맨날 둘이 한 2주에 한 번씩 막 울면서 서로 하는 말이 우리 미얀마로 갈까 아프리카로 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음 전파하는 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안 둬요. 어떻게든 봐봐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런 성령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내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몸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존재가 변화돼야 되고 그 존재가 변화간 다음에 반드시 혼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상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그 인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인지 내 열매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체험했던 그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그때에 이게 성령님이었구나. 이렇게 선하신 분이었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게 몇 개 교회가 돼요? 별로 없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저 입을 틀어 막아야 돼. 마귀는 그냥 막 핍박하고 별걸 다 주는 거야. 우리 네이버 가봐야만 사례사례가 이단의 별다 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걸 다 쓴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 솔직히 10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지금 눈이 지금 동태 눈깔이 돼가고 오셔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사랑합니다. 갈라디아 3장 무슨 말씀이 이해 가시죠? 이제 다 말씀이 갈라디아 3장 봐보세요. 이제 3장 1절 봐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으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그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의 몸으로서 선한 행위가 나야 되는데 그 선한 행위를 이루었던 주체자가 성령이냐 너였냐 이거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뭐 했다? 시작하였다가 이 시작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몸으로 선한 행위가 나야 되는데 뭐에다가 표를 주는 거예요? 몸에다가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의가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성령을 따라 몸으로서 선한 행실을 맺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파 이단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이러한 문제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마귀가 이런 엄청난 이단들을 다 일으켰다고요. 할례파, 영지주의, 뭐 수많은 구원파, 별의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양상만 바뀌었지 현대 교회 안에 그럴듯한 신학책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좀 뭐를 느꼈어요? 우리 형제님. 부활을 표대를 삼아서 달려야겠다. 부활이 어느 정도 믿겨져요? 완전히 믿겨져요. 우리 31기 킹덤 스쿨 내 조언이었어요. 내가 조장이었고. 지금 진짜 보고 있지. 왜 눈을 피해? 우리 신우. 부활이 믿겨져요? 부활이 나한테 유업으로 믿겨진 게 믿겨져요? 자 봐보세요. 이것만 제가 마칠게요. 부활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죠? 그럼 그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요게 언제 자라나느냐? 여러분이 몸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몸으로서의 희망을 놓을 때에 실제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부활의 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내가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고난의 나를 인도해 줘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뭔가 주님을 통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면 떨어져. 내가 뭔가 이룰 것 같은데 안 이루어져. 그러면서 뭐야? 그러면서 점점 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느냐? 결국에는 약속이구나. 저 약속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게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왜요? 이 부활의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킹덤 라이즈 처치, 우리 강영 목사 앞으로 나오시고 기도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즈 처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이 부활의 약속이 믿겨지는 은혜가 이미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믿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밤낮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중으로부터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당할 때에 이것이 고쳐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떡을 얻기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을 나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에게는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내 혼에게는 천국인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자신을 부인할 때의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혼이 구원을 얻을 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혼이 육신으로서 세상 신이 주는 거짓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언정 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합시다. 아멘.